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금식에 관한 주님의 교훈.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금식에 관해서 배워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여 금식은 상이 따라오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너무 태평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애통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금식이 참 보기 드물어졌는데, 그러나 금식은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주는 신앙 행위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상을 잃는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상 받는 올바른 금식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빗나간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했지만 종교적 관습에 따라 드려진 금식, 그거 빗나간 금식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빗나간 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크게 소리를 쳐서 외쳐서 알려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알리는가? 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아주 부드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는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요 근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 한국 유튜버가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나이든 랍비도 있었고 젊은 청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징적인 건 그들이 진짜 일상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예수님 때도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또는 그 이전이나 또 오늘 현재 바로 오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과연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했는가, 그걸 탐구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내 계명을 연구하고 그런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로 금식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탐구하면서 하나님께 아쉬워서 부르짖는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해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하는데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 농장을 하시면서도 예를 들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성회에 다녀오고 분명히 그러죠.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큰 문제가 있다면 이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게 하고 그러고 금식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논쟁을 한대요. 신학적 주제를 놓고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정치 현실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오늘이 금식하는 날이라면 그게 참된 금식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곧장 올라가는 그러한 종교 행위는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금식하지 못하게 먹을 것이 그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 있죠. 어쨌든 우리가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해야지 금식하면서 할 일 다 하고 주먹으로 치고 싸움질까지 하면서 하는 금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는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고 그러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비를 행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해야 그 금식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되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다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금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웃을 괴롭히고 다투고 이웃과 싸우기도 하면서 금식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겉모습만 괴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금식하는 거,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것을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참된 금식, 바르게만 드린다면 금식은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신기한 기도가 금식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명심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금식이 이런 날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과연 어떠한 금식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참된 금식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골아가며 마실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혼동을 가져오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요, 이 문장 그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멍에 줄이 끌어진다.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된다. 모든 멍에가 꺾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엉터리 금식 말고 참된 금식인데 그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보다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하는 금식, 멍에 줄을 끌어주면서 하는 금식,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그러면서 드리는 금식, 이게 참된 금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거 소용없다는 건데 반대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보면 나보다 약한 자,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금식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또 7절 말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우리 예수님도 늘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고 그 염소의 무리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양 무리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천국을 상속하라고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금식하면서 이렇게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내게 찾아온다면 분명히 뭔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하인들에게 나 지금 어디 나갔다고 얘기해라. 그러고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 금식하면서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갖도록 하거라 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떤 복이 따르는지 보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하고 금식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면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겠다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제가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중학생일 때 양쪽 배가 다 허옇게 병이 심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치료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주고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 평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금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주님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9절 하반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우리가 늘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때로는 허망한 말, 임하지 않을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멍에 또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하는 거 그걸 다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를 보면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요. 왜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 집 저 집 다니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등록금 한번 내주고 이런 삶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조금 부족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겐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시냇물이 새로 흐르게도 하시고 그곳에 연못이 있게도 하시고 이러한 환경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고 늘 푸른 초장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가든은요 적어도 관수 시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물을 줍니다. 그렇게 돌봐서 식물들이 다 아주 생기가 넘치죠. 그와 같겠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1년 365일 끊임없이 물이 솟구치는 그런 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며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복이 있겠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처소가 황폐되고 불살라지고 쫓겨나고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고 기초를 쌓고 그걸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하며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금식을 할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식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은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오락을 구하고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해도 그는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어려운 친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병은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가 될 것이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